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영광스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거기에 딸려있는 영광스러운 정원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장 다시 한번 전체로 봅니다. 자,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21장 1절에서 8절에서 전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보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이 본 것을 요한이 본 것을 요 천사가 9절에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것과 다시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본 것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본 것이고 자 여기는 하나하나 봅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5절까지 할 것인데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에필로그, 이거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마치면서 이 환상과 다르게 이 전체를 마치면서 에필로그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새 예루살렘 보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데 별 신경을 안 써. 예수 믿고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또 더 소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별 관심 없이 봐요. 그 제가 지금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지금 짧게 하면서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소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또 일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1절에서 8절에 봤던 내용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반복되는 게 나오는 거, 앞에서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다 그런데 여기 또 오늘 또 3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1절, 2절에는 우리 매일 성경에는 회복된 에덴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제목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구별을 했죠.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은 서로 연결된 에덴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은 정원이에요, 정원. 그리고 그 에덴에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에 나올 때는. 그리고 거기서 이 둘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과 세루살렘은 이미 교회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도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왔죠. 자, 오늘은 그 도성과 더불어서 거기에도 우리 성만 있으니까는 좀 답답했잖아요. 답답한데 여기에 또 물이 흐르고 있고 나무가 있고 이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특히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당도 있고 거기에 뭐 길거리에도 막 전부 이 조각상들,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든 조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에 한 며칠 있다 보니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전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 막 조각이고 뭐고, 그것도 보기도 싫어. 왜냐? 너무나 그 인공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 여행을 마치고, 벗어나니까 교회로 나가는데, 쫙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시골 마을 있잖아요. 하늘이 넓게 보이고, 쫙 가니까요. 뭔가 이 도시로만은 안 돼. 그래서 이 도시와 또 정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도 보니까는 정원이 있네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그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그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지금 여기 안내하는 분이죠. 이 9절부터 등장해서 이 안내하죠.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이제 도시만 있다가 그것도 막 보석으로 된 그 도시만 있다가 자,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은 이 1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1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에 4장 6절 4장 6절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거죠. 4장 6절에 보니까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어. 유리바다가 있어. 보호자 앞에. 그런데 지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자, 유리바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강이 보입니다. 강이 보입니다. 왜?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지 그 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바다가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그 에덴으로부터 발원해 가지고 4가지로 흘러가는 강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이 10절,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이 이 물 근원이 되고 여기서부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첫째는 비소온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hit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 에덴에 있던 4개의 강인데 여기 셋째 넷째 강은 hit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그대로 유브라데고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2강이에요. 2강의 이름이. 근데 여기에 이 강들과 같은 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같은 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이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도 나고 이래가지고 뭐 지형도 바뀌고 다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그 강이 있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자관 이 2강이 있고 4강이 있었는데 첫째 강, 둘째 강은 없고 지금 현재도 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룬 그 지역의 강 이름이 같은 강이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의 근원은 여기가 아니죠. 강의 근원은 이 다릅니다만은 작은 이 그 지역에 강이 있습니다. 이 4개 강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보니까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이는데 그 강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나왔다.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사탄의 근원지인 바다는 그 보좌의 근원을 두고 있는 구원의 생명수 강에 의해서 대체됐습니다. 대체되고 생명수 강이 내게 보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는 또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듯이 가나안 가까이 와서는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할 때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강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형인 것 같이 새하늘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땅에는 생명수 강이 보였다. 수정같이 맑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이 요한복음 7장 37장이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갖고 온지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이 장면들이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3개의 절기를 보는데 이게 마지막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단계가
이 절기와도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게 최종적으로 초막절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요한복음 7장도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선포했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 나온 생수와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온 생명수 같은 원어로 같습니다. 조에 포타미아 같습니다. 생수, 생명수 줄임말이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그리고 39절에 이는 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배에서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좌 위로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명수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면은요. 우리 22장 1절도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그리고 생명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과 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3장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에도 물과 성령, 물, 즉 성령 뭐 이런 표현도 돼요. 예? 물, 성령, 물, 즉 성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 상징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생명수 강이 나오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 성령님은 이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5장에도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일 수밖에 없는 게 저 천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만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참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 난해한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 성령과 물,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셨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게 명확하게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작은 그 성령과 물이 이렇게 있으면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죠.
그럼 이 성령이 오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느니라.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도 지금 여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 강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새 영, 맑은 물과 새 영이 연속해서 연결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자, 에스겔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가 전부 이 성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계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사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문지방 성전 그 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가서 저 사해까지 가는데 그 물이 가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자, 그 강이, 이 강이 지금,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강가로 가면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오늘도 보면은 생명수 강 그 2절에 보니까는 그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해에도 그 물이 살아납니다. 물이나 11절로 그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간에는 강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것과 지금 이 장면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강, 생명수가 에스겔에도 흐른 것을 봅니다. 자, 또 우리 스가랴 14장 볼까요?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동일하죠. 생명수 같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요엘 3장 18절
볼까요? 요엘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제 그 생명수 강을 받고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양쪽에 길이 있는 거죠. 양쪽에 길이 있고 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가니까는 그 양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죠.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자,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던 겁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 다시 들어가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 에덴에 지금 이 장면은 에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정원 나오는 22장에 이 장면은 자, 2장 9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나온 좋은 나무가 나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게 에덴에 있던 나무네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후에 금지했죠.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냈어요. 생명나무에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 영생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영생은 지금 죄로 오염된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자, 지금은 왜 생명나무 열매로 그들이 나갈 수 있느냐? 지금은 죄사함을 다 받고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함을 입어서 그들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로 나오죠. 그 흰옷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생명나무가 마음껏 그들에게 먹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의 금지가 저 계시록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출입 금지된 것에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경은 출입 금지한 곳에서 출입 허용으로 끝이 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자,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야, 나무 열매가 매달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달이 없어요. 해와 달도 없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가는 이런 개념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처럼 절대적 이 빛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 어린 양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밤도 없고 영원한 낮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달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 달은 이제 우리가 치는 이 달, 한 달, 두 달 가는 이 달이 이게 하나 전부 다 전체의 그 운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와 달의 관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 이 말이죠. 열매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다.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 만국 속에 또는 거기에 나오는 땅의 왕들 2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한 사람들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밖에 없는데 질병이 없잖아요. 질병이 없는데 치료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3절 이제 최종입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 22장 5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터에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오크. 영어로 no more, no more, no more.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적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온 거야.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21장 1절에 가볼까요? 21장 1절.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에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No more. No more.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앞에 나왔는데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된 거고 좀 산만한 같이 느껴지죠. 자, 그게 우리 한계예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보는 것, 성경을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적에 제가 이번에도 계속 계시로 하면서 말씀을 이 구조가 중요하다. 이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보면은 이 뜻이 명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21장 1절에서 8절 여기 지금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죠. 자, 요 마지막 단락의 시작 다시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다시 없고 온 거예요. 요렇게 이게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바로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되면서 이 안의 내용들을 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소위 인크로지오 또는 봉투 구조로 가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아니면은 여기 또 나왔다가 뒤에 또 나오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는데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고 이 구조로 보면은 처음과 끝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구조가 수미상관, 일종의 수미상관이죠. 마지막 단락의 시작과 마지막 단락의 끝이 다시 없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수미상관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걸 왜 다시는 없다 강조하느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위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했던 모든 문제들, 사망, 저주, 아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아프고 병들면은 모든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기쁨과 행복은 항상 뒷면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찬란했던 자들도 늙고 병들면은 비참한 상태로 노쇠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성취들은 항상 명암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크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건강했던 자들도 병마의 고통 속에 시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인데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no more, 오크 다시 없는 곳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속에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 건물의 모습들, 그 다음에 거기에 충만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 거기에 나는 이 풍부한 물산들,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곳은 이 땅에 살 적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이별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없는 영원한 낙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해가 되네. 이래 구조를 못 보고 그냥 순서대로 읽다 보면 앞에 나왔던 이야기 또 나오니까는 두서없는 이야기들. 두서없다. 우리 소위 두서없는 말했다. 뭐 그런 소리 할 때 횡설수설할 때 하죠. 성경은 두서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또 특히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많대요. 자,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죠. 창세기 일어났던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저주를 통해서 인생들을 늘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이 제거됩니다.
그것이 제거됩니다. 왜 제거되느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마지막에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오네요. 성령님 어디 갔느냐? 생명수 강으로 흐르고 역사하고 있었네요. 최종적으로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1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지막에서도 다시 이것도 하나의 인크로즈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종들이, 우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고린전서 13장 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흐릿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요한 1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참 난해한 구절이죠. 이런 것도. 이것도 보니까는 계시록과 연결해 보니까는 장차 그 앞에 우리가 변화된 몸. 지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가 있어요. 변화된 몸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여기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그들은 종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를 섬기는 종들 이마에 있다. 여러분 앞에 나왔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 입맞은 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이미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예정되고 선택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과거에 제사장들 이마에 흉패를 붙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흉패가 있듯이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목축하는 그 유대 지역의 그런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양과 남의 양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새겨놓죠. 주인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표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라는 표시입니다. 자,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21장 23절에 나왔었죠. 21장 23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여기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빛의 나라다. 왜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는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나 하나님께서 직접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다. 자,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한 땅을 찾아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8절에 60장 10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여기 다시 없다 노모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겠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이고 그 문이 찬송이 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사야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자, 여기서 왕노를 한다 하는 것은 바실레우스라는 표현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러면은 나라. 바실레이아 이게 바실레이아 그러면은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바실레우스 그러면 왕이에요. 왕. 이게 그래서 나라라는 표현으로도 되고 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자, 왕노릇한 건 이미 앞에서 나왔죠.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나왔죠. 20장 4절에. 여기는 1000년 동안이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자, 1000년이라는 세월은 한시적이죠. 기간이 있죠. 여기는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는 그 상태는 시간 속에 있었고 여기는 영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세세토록 여기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왔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과연 누구를 왕이 되는까지는 알겠는데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다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왔는데 또한 장소는 어디에서 다스린다는 것인가? 우리의 경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지리적인 통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치의 대상,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듯이 그래서 이 맡아갈 텐데 그 백성은 누구며 통치 대상은 누구며 통치자는 성도들이는데 그 다음에 통치하는 영역은 어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공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왕노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제가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돼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자, 1장 5절 6절을 보세요. 1장 5절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뭐를 했느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 나라가 바실레야 같은 겁니다. 바실레야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여기 나라가 아니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이라고요. 왕. 그 표현이 맞아요. 지금 끝에도 지금 왕으로 나오거든요. 왕. 이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나라로 되어 있고 저기서는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0절은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5장 10절 보시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러죠. 자, 이 나라가 아니고 왕과 제사장 삼았어요. 보세요. 그 뒤에 나오네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래요. 왕노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증거가 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왕노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노릇은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으로 제한된 왕노릇과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만은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했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이 나라에 입성하듯이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듯이 세세토록 왕노합니다. 자, 이 장면은 다니엘 7장 18절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기적인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자, 7장 18절. 여러분, 다니엘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27절.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나라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인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다. 그의 나라는 영원 나라. 세세토록 그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 나라이며
그 나라이며 이 나라는 중간기의 천상의 상태야. 우리 봤죠? 20장 4절에서 6절 동안 4절에서 6절 동안 순교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 그 상태를 그분들은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 이 중간기 상태라고 중간기 상태에서 왕노를 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자,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왕을 나쁜 왕을 생각하죠. 왕은 지 마음대로 하고 독재, 전제군주, 막 사람을 자기 권력을 위해 죽이는 그런 왕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왕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7장, 1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고는 어떻게 하냐?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재산을 많이 가지지 말고 여자를 많이 데리지 말고 은근보화를 많이 가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통치하는 게 그게 왕이에요. 그게 원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노를 한다 그러면은 참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나쁜 왕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된다. 큰 자가 누구예요? 왕 같은 게 왕이 제일 크잖아요. 섬기는 자야 되고 가진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그것입니다. 이 왕노릇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지금 이 상태는 완성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권사님들 또는 우리 자매들이 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과연 이 통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1차적으로 천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천사들이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히브리서 1장 우리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 여기요. 뭐가 나오냐? 그럼 5절에도 천사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천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3절 14절에 천사들 나오잖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천사보다도 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형제들이 천사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더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냐. 와, 놀랍죠? 천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사들과 다르게 창조되는데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도 많고 또 영원한 삶을 살고 이러니까는 우리 천사가 참 대단하고 요한도 뭐 내일도 보면 알겠지만 천사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거의 막 반신 정도의 높은 차원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사들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능력도 있고 차원도 높으지만은 그러나 잠시 동안 우리 인생들은 천사보다 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자, 2장 5절
5절 또 나오죠. 천사 나오고 6절에 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계속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마침내 9절도 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을 받으신 이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있을 때에는 천사보다도 이 어떤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좀 못했잖아요. 배도 고프고 뭐 예수님도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잠시 동안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 또 나옵니다. 16절에도 2장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 왕노할 적에 그 통치 대상이 천사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수미상관 구조로 보니까는 수미상관을 보세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우리가 이 수미상관을 또 이룬 것을 봤죠. 이걸 보면은 자 여기에 왕에 해당되는 거. 자 창세기 1, 2, 3장에서 1, 2, 3장 1, 2, 3장과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요 3장 요 처음 3장이 서로 인크루즈는데 자 여기에 왕에 해당되는 게 여기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사람을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창조한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다스린 자가 뭐예요? 다스린 자가 이게 왕이에요. 왕. 이게 히브리어로 라다 되는데 라다는 룰 또는 도미니언 이 다스린 거예요.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 왕도 영어 성경에 보면 룰 그다음에 통치하자 도미니언 나옵니다. 원어상으로 이게 언어 자체가 이건 헬라어고 이거는 히브리어지만은 그 의미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 거. 다스리다. 여기도 다스리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적에 아담이 가졌던 그와 같은 역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제가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듣고 좀 황당하다. 근데 우리 자매들 이야기 가운데서 그 새하늘 새 땅이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각 별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이 지구 안에서도 이 나라가 막 200몇 개가 있고 거기에 막 다스린 자들이 있고 이런데 어쩌면은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다스림에 우주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의 점 하나에 지나지 않잖아. 티끌보다도 없는 존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역이 성경은 명확하게 다스림이 대상이 누구고 다스리는 영토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날에 갔을 적에 깜짝 놀랄 거예요. 좋은 집을 하나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 집을 샀는데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시설들이 돼 있고, 그 안에 뭐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어컨도 촥 돼 있고 히터도 돼 있고 모든 게 자동으로 돼 있는 건 이 땅에서도 그런 집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영역이 통치의 영역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가 너무 좋은 것이야. 너무 좋은 것이야. 이 땅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진 것.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연단하는 우리를 고통을 주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거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보다가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깜짝 놀랐는데, 자,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요.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는 새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지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멸망할 거래요. 그것들이 옷처럼 낡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며 그러나 주는 여전하다. 여러분, 여기에 벌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장차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과정이야. 구원의 과정이고, 이 현재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원한 나라, 여기가 실상, 여기가 본향이야. 이 땅은 장차 멸망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갈아입을 것이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를 볼 적에 새 창조는 이것은 영원한 창조고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고, 처음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장차 우리 몸도 변화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구원의 과정에 있고, 저 구원의 완성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는 그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고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고, 그들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만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들조차도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아픔 관계들, 그런 물질적인 고통들, 모든 것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요,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 생명으로 가득 찬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이런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신령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더욱더 편입되기를 원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편입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